어, 맨 먼저 1차 포로 기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리오의 아들인 아수르 때 에스더 사건, 불임자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어머니가 누굴까요? 몰라요. 누가 어머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닥사스다 주변에 유대인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유대인들로. 법률 자문이 누구냐 그러면 예스라고요. 법률 자문이. 아닥사스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느헤미야고요. 그리고 나라의 산림청 장관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 아삽이에요. 근데 성경에 등장한 이름만 벌써 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 사람 외에도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상상도 가능을 한 거죠. 상상이에요, 상상.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상상이에요, 상상. 다만 그만큼 유대인의 세력이 페르시아 정부의 최고위층에 진출해 있다 하는 거죠. 누구 덕분일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기 덕분이죠. 그만큼 최고위층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거죠. 진출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에스라예요. 에스라는요, 쉽게 말하면 은퇴를 하신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 은퇴하신 거죠. 네. 제2 인생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신 것처럼 에스라가 제2 인생을 시작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항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싶냐?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살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페르시아가 정말 살기 좋은 거죠. 근데 에스라의 마음에는 어디가 늘 그리워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그리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1차 성전 중건하고 난 다음에 한 63년 정도 후에 돌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밑에 귀한 선한 선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하나 더 읽어주세요. 에스라는 개혁의 역풍을 극복하고 모세의 유언대로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친 학사여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요, 이런 마음을 품고 와요. 나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나이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공동체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래도 평생에 성경을 정리했고 구약 성경 정리하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정리했으니까 내가 정리한 율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요. 모세 이후 처음이에요. 모세 이후 처음이라니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하는 결심을 하신 분이. 그만큼 이 에스라의 출현은요. 누구한테 기쁨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정말 도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돌아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경 교육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전 여기 오면 좋은 게요. 자세가 딱 잡혀 있으세요. 제가 주목 안 하는데 저만 쳐다보고 있으세요. 어떨 때 사실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죠. 딱 쳐다봐 주시면 진짜 집중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스라가 와보니까 공동체가요. 특히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족속하고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주변 족속과 서로 야합하고 타협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인지 주변 공동체인지 모를 정도로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말이죠. 이게
어디 동호회인지, 이게 어디 동창회 모임인지, 이게 어디 지역 예? 유지들 모임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싹 빼고.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교회가 맨날 이제 동호회 몸이 많아져가지고 축구 동호회, 탁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이런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목사님 오셔가지고 동호회 오늘부로 해가지고 전체 활동 못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뭐만 집중합니다.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할까요? 아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막 가버리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이 에스라가 보니까 이 지역의 타 민족하고 막 섞여가지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성전 중심 공동체다운 그런 모습도 없고 하니까 안 되겠다. 먼저는 이방인과의 결혼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되겠다. 칼날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싹 전부 다 와. 해가지고 호적 조사를 했네요. 호적 조사한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혼 안 한 분들도 있었죠. 이거 하면 안 돼. 버티고 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마침 에스라가 오니까 주께서 보내셨도다. 협력을 한 거죠. 협력을 해가지고 진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실명 공개해버렸네. 실명 공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국가의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은 언급도 안 하고 지도자들만 언급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맨 마지막이에요. 10장. 10장 맨 끝에 보면 실명 보는 게딱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명 공개했으면 에스라가 그 다음 어떤 일을 했겠어요? 다 이혼해. 다 보내. 우리 민족은 누구랑만 결혼해. 우리 민족끼리만 결혼해. 하고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거기 에스라서 10장 있죠? 10장 맨 뒤에다가 시편 2편을 쓰시는 거예요. 먼저는 시편 119편이라고 쓰세요. 시편 119편 또 하나 쓰세요. 시편 118편. 시편 119편을 먼저 읽으시고 시편 118편을 나중에 읽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해가지고 가로치고요. 느헤미야가 옴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이 두 편을 함께 거기 관련해서 읽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서 사정을 보시려면 느헤미야서 1장 가시면 돼요. 자, 느헤미야서 1장 가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닥사스다와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3절이 중요해요.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핥았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일 때, 뭐 때문에 이런 성절 사건이 당한 것 같으세요? 에스라가 강제로 개혁하는 바람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큰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라는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누구 죽여버리고 싶을까요?
특히 반발한 사람 누구 죽여버리고 싶었을까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에스라를 죽였다가 뭐가 올까요? 페르시아 군대가 와버려요. 황제 법률 장관 아니에요. 건들지 못해요. 대신에 이 에스라의 손발을 자르는 거예요. 이 개혁에 그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에스라가 오니까 개혁에 협력했던 그 공동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자천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죽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요, 에스라가 두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는요, 제가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는 기도를 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두 개가 나란히 가요. 그럼 에스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연금돼 있는 거예요. 연금돼 눈앞에 뭐밖에 없어요. 눈앞이나 머릿속에 성경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19편 읽어보면요. 저 외롭습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완전히 에스라를 왕따시켜버린 거죠. 에스라 공동체가. 무슨 일 했다고? 에스라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보기는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에스라를 이렇게 만들어 제발 에스라야 빨리 어디 가라고. 황제 옆에는 빨리 가시오. 황제 옆에는 빨리 가시오 하는데 기어이 안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버티다가 지금 여기 느헤미야에서 오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지금 한 13년 걸린 거거든요. 13년 만에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왜 느헤미야에게 진작 도움을 안 청했을까요? 에스라는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근데 황제 옆에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한창 권력이 실세가 돼가지고 창창한 사람.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여기 페르시아 본국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게 되면 느헤미야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진짜 그 좌천에 팽팽 팽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도움을 못 청하겠어요. 참아. 근데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결국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이 정도 됐으면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보낼까요? 자기가 직접 할까요? 그렇죠. 보통이면 자기가 간데 자기는 권력 질서에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있고 대신에 뭘 보내겠어요? 딴 사람이나 군대나 이런 거 보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니에미아는 누가 가버려요? 그럼 느헤미야와 에스라 사이가 보이죠. 얼마나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존경했는지.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사이는 선생님하고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 많아요. 언어도 비슷하고요. 저도요 강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도목사님 따라하기가 많아요. 저 맨 처음에 제가 강좌하니까요 제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강좌 몇 번 하실 때 당신이 당신 나이가 몇인데 뭐뭐 했어 이런 말을 왜 쓰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뭐뭐 했단 말이야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쓴 거예요. 누구 따라 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노 목사님 강좌 따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따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했다니까요 저보고. 그 다음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지금 되도록이면 오투를 여러분 혹시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투를 기어이 마지막에 존경체로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 아내에게 저한테 해준 코치예요. 당신은 노 목사님 아니에요. 당신 아직 나이 어리고요. 어린 사람이 뭐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대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옳다고 저는 생각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그만큼 나이가 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 노 목사님 따라하는 것처럼요. 느헤미야도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따라해요. 그래서 습관이 된 언어가 있어요. 에스라도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말을 잘 쓰세요. 근데 느헤미야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말을 자주 쓰시는 거예요. 누구 언어가 지금 누구에게 그냥 나타나요? 그렇죠. 네,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는 그분이 가면 여의도에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근데 그 후회되신 분이 강제로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신 분이 있어요. 또 심지어 장로교단 목사님도 따라하려고 하시네요. 그분이 워낙 그분 따라하면 성도들이 늘 거다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좀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나름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그만큼 존경하는 게 뭐예요? 근데 자기가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기회에 와가지고요. 선생님을 돕고자 해요. 돕고자 할 때 제일 걸림이 뭐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도우러 가는 걸 제일 안 돼 하고 반대할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왜 왕이 반대할까요?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예요. 황제가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땅덩어리 수많은 사람들을 황제로 다스리잖아요. 그럼 낮에 얼마나 고민과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근데 그 모든 업무 후에 느헤미야가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요. 그 업무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터놓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요. 폐하, 선생님께서 저를 좀 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좀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닥사스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딴 사람, 네. 자네가 하려고 그래요.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을 기도해요. 금식하면 4개월 기도한다니까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뭐가 기회일까요? 황제가 그날따라요. 술자리 오시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황비랑 같이 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는 뻥이 많죠. 누구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좀 특성이 있어요. 왕한테 나라 절반이나 주겠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황제가 황비랑 같이 온 거야. 황비랑 같이 오니까 그날따라 이렇게 딱 오자마자 바로 즉석으로 황제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야. 뭔가 표정이 좀 안 좋게가 술잔을 따르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황제가 보고 뭔 생각을 할까요? 뭔 일 있어? 이때 말 잘해야 돼요. 만약에 말 잘못해 어떻게 될까요? 복살 음모로 죽임당할 수 있어요. 음식 뭐든지 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 본국에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제 조상의 묘실이 그렇게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황제가 그래 하고서 옆에 눈치 싹 본 거예요. 여자 눈치를.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해주길 바래? 하고 좋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마자 제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본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황비가 있으니까 차마 거절 못하고 그래 다녀와야지. 그래 얼마나 걸리겠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황제한테 요구했다고요? 12년. 그때 황제가 왕이 있은 지 20년이래요. 20년인데 그럼 앞으로 12년은 황위에 있는지 32년 아니에요. 보통 그 황제들은 몇 년 왕위에서 살까요? 평균 20년이 안 된대요. 평균 20년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 저 왕들도 잘 봐보세요. 오래 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짧게 왕에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은 직업이에요. 왕은 할 게 못 돼요. 하여튼 그런데 12년 오니까 32년 만에 그럼 자기가 죽어 살 줄 모르는 친구가 그때 온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황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뭔 소리냐. 나밖에 너밖에 없는데. 딴 사람 모르든가. 아니면 1년만 갔다 와.
이런 남자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거절을 못하고 그냥 뭐라고요? 좀 왔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김에 황제한테 다 요구했죠. 뭐 더 달라? 군대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건축 장비도 주시옵소서. 다 그리고 무사 통과권도 주시옵소서 했더니 전부 다 뭐 그래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더더구나 건축 디렉까지가 순식간에 왔다는 거죠. 무사 통과해 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도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먼저 공동체가 안정되는 거예요. 안정되려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성벽 중수예요. 성벽을 마련해야 밖에서 외적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못 쳐들어도 하나하나 데려왔어요. 군대. 드디어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밖에 성벽까지 쌓는 거예요. 만약에 성벽까지 쌓여지면 드디어 예루살렘 뭐가 될까요?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군대까지 있어버리니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52일 만에 이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공동체가 안정되니까 그해 가을에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싶었죠?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가을에 모든 추수가 끝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는 달이 몇 월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달로 7월에 7월. 7일 더하기 3을 하시면 우리나라 달이 돼요. 우리나라 하면 10월 정도 된 거예요. 7월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단상에 서셔가지고 율법을 낭독해 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낭독했을까요? 제가 지금 에스라서 8장을, 느헤미야서 8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했대요. 낭독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중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회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 있는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회중 예배는 이게 지금도 전통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당에서는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서 있어야 된대요. 서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전통을 그대로 초기의 기독교는 받아들였어요. 혹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가면 4장에 가면 나와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단 말이 뭔 말일까요?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죠? 누구만 대표로 서 계신가요? 그러시죠? 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리에 앉은 사람, 회당에 가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앉은 자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앉은 자리.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가 전하는 말은 그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해당의 전통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해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내용이 이때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데 모든 회중은 서요. 그런데요. 강단 한가운데 자리를 하나 마련해요.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거죠? 이 사람은 앉아야죠. 왜요? 연세가 많잖아요. 연세가 많고 하니까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리가 앉고 나머지 사람 서서 말씀을 다 듣고 전하고 했죠. 그게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예요. 그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가 며칠 날 이루어졌을까요? 7월. 며칠? 하루에 하루. 7월 1일. 자, 구약 성경에서 7월 1일이면 어떤 날이죠? 그날 보고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나팔절은 전부 다
모여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이 되죠? 7월 1일 날 나팔절 모여라 하고 난 다음에 7월 10일이 어떤 날이에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사건이 있는 날.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7월 14일부터 뭐를 지켜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원래 성경 낭독은 언제부터 해야 되죠? 초막절이니까 며칠부터 해야 돼요? 14일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는 며칠 날 해버렸다고요? 7월 1일 날, 1일을 해버려요, 1일. 그래서 나중에 읽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보니까 성경 낭독 언제 하라고 했다고. 아, 초막절에 하라고 했구만. 해가지고요, 초막을 준비해가지고 8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이 있고, 마지막 끝날은 큰 날로 지키면서 그 모든 날 동안 성경을 낭독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8장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8장 설명했어요. 네,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고서 그 성경 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많이 울고요. 네, 많이 울고 울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날 들은 말씀들 이번 초막절에 들은 말씀 때문에 소원하는 사람까지 소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출발을 해요.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 이걸 누가 지도했을까요? 율법대로 삽시다 하고 결심하고 출발했어요. 누가 지도했을까요? 이걸 느헤미야가 지도했어요.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11년을 했죠. 맨 처음에 첫 해 와가지고 성벽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성경 읽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부터 했다면 총독 생활이 몇 년이라고요? 12년이잖아요. 그럼 1년 빼면 몇 년 동안? 적어도 11년 동안 율법대로 실제 살아본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지도해서?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내용이 12장까지. 느헤미야에서 12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실제 율법대로 누구 지도하에? 느헤미야 지도하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실제 살아본 이야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11년이나 지도를 받았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죠. 근데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13장인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이야기냐? 느헤미야가 드디어 총독 생활을 마치고요. 그가 20년에 총독 임명받아 와가지고요. 거기 여러분 13장에 가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32년에 황제를 뵈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4절인가요? 5절인가요? 느헤미야 13장 아닌가요? 6절인가요? 네, 한 절 더 가네요. 그때 32년 나오죠. 20년에 임명받아 와가지고 딱 32년, 총독 12년 임기 채우고 간 거예요.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황제께 말미를 얻어가지고 자기는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황제한테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12년 만에 갔더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공국에 있을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1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면 황제하고 서로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황제가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황제에게 부담이 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그냥 폐하, 제가 폐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뵈는 걸로 하시고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했을지 몰라요. 하여튼 두 사람이 헤어져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 얼마 걸렸을까요? 가고 오고 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그 사이 빈 시간.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본국 황궁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바벨론까지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좀 더 가요.
페르시아 황궁은 조금 더 갑니다. 그러면 6개월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그리고 또 올 때 또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고 좀 봅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들은 이번에 느헤미야가 갈 때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울산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광주에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들 광주에 이제 어떤 교회 오시거든요. 오시면 처음 보면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우리 교단 한 교회 이제 부목사님 보면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요. 귀양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신가 봐요. 어디에 계셔야 되는데 인소울 하셔야 되는데 아웃소울 하신 거예요. 아웃소울 하고 나면 인소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잖아. 자리가 없는데도 아웃소울까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드디어 인소울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웃소울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다 그런단 말이죠. 다른 데 모르겠는데 이때 페르시아 본국으로 갔다면 또 올 거다 안 올 거다. 안 오는 게 인지상정이지.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갔는데 실제 와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와버렸다고. 근데 왔는데 보니까 그 빈 시간 동안 지난 11년 동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르쳤던 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가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13장인데요. 첫 번째 와보자마자 보인 게 뭐냐? 성전에요. 성전에 11조를 두는 방이 있었대요. 11점만 모아두는 방, 예물 모아두는 방. 근데 그 방이 텅 빈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지? 11조가 안 들어졌다는 거예요. 방이 비니까 대제사장이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자기하고 평소 거래했던 사람, 고비아라는 사람을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여기 와 살아 해준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어디서 살아요? 성전. 성전에는 누구만 살 수 있을까요? 레인과 제사장만. 그런데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방을 뚝하게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보니까. 그러면 누구도 빨리 느헤미야만 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다시는 느헤미야 안 온다. 그러니까 이 방에다 누구 데리고 와도 된다. 고비야 나랑 관계가 친밀한 이 사람 데려와 여기 살게 해도 그 누구도 방해할 사람 없다 이제. 거기다 앉힌 거죠. 이걸 보고요 느헤미야가요 세간을 갖다 밖에 막 냈다 던져버려요. 아깝게 왜 던져요. 집에 가져가지 그냥. 아 던지고 다 부서뜨리고 그 사람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뭐냐 그러면 아니 왜 이 11조를 드려야 할 방이 이렇게 이 모양이 꼴 됐냐 알아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갔다고요. 느헤미야 있을 때는 11조 하더니 느헤미야 없으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예배당에서 모였을 때 헌금이 많을까요? 집에서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헌금이 똑같았을까요? 우리나라 성도님이 참 이상해요. 저 계좌로 보내면 헌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좌로 보내면 그것도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 괜찮은 건데 기어이 내가 그냥 뭐가 종이 해가지고 바치는 것만 헌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확 줄어요. 사실 그러거든요. 또 그리고 목사님이 계실 때하고요 안 계실 때 헌금 차이가 많이 난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울산에서라는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서 하루 비거든요. 꼭 헌금 액수가 얼마나 이제 봐봐야죠. 우리 교도 별 차이는 없어요. 우리 교도 별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그 빈 시간 동안 사람들이 전부 다 11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11조가 어디에 쓰이죠? 용도가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먹고 사는 먹거리예요. 쉽게 말하면 사렙이란 말이에요.
그럼 11조가 없으면 뭘 못 줄까요? 전임 사역자 사례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레인들 무료 봉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먹고 살려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자기 본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도망갔다고 표현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낸 거예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빠져나간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갔으니까 도망쳤다고 표현을 썼죠. 이 모습 보고 이런 해가지고 다시 이 11조 누른 방에다가 다 11조 바쳐요. 11조 썼다는 거예요. 쌓으니까 다시 누구도 돌아왔을까요? 레인도 돌아왔죠. 성전이 다시 회복됐어요. 일단 성전을 일단 추진하고 보니까 또 뭐가 엉터리냐 그러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고 있고요. 안식일 날 밖에서 와가지고 지금 뭐 물건 팔고 있고 물건 사고 있고 물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팔러 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왜 이 모양 꼴이냐. 안식일 바로 잡고 보니까 자, 그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기억 꼭 해주세요. 나중에 칭찬 한번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 딱 씁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동안 에스라가 쫓아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라는 아마 돌아가셨는 것 같고 느헤미야도 가니까 그 전에 늘 몰래 아마 연락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느헤미야 가니까 누구 빨리 데려왔을까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 싹 데려왔겠죠. 이거 결혼 강제로 이혼시켜야 돼요?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참 대답하기 어렵죠? 저는 꼭 기어이 그걸 갖다가 결혼을 못하게 되었으겠냐 하는 생각이 저는 하긴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이 꼭 필요했어요, 그게. 그 정체성을 지키는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한 거죠. 근데 와보니까, 아니, 말들 하는데요. 아이들이, 말이, 이스라엘 말은 못하고요. 주변 족속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점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죠. 어, 우리나라 말 좀 잘 하던가요, 아이들이? 엄마랑 많이 있으면 누구 말을 배울까요? 아무리 봐도 그쪽 말을 좀 더 배워요. 그건 별 수 없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요. 느헤미야가 다시 강제 이혼시키는 거예요. 강제 이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을 데려와 가지고요. 남자들을 두드러 패고요.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움할 때 머리털 뽑는 장면이 있잖아요. 남자들 싸움이에요, 여자들 싸움이에요? 뭔가 좀 분위기 좀 이상하죠? 느헤미야는요. 상대편 머리카락을 집어 뜯어버려요.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생각. 저는 느헤미야는 저처럼 빛났다. 자기 머리털을 뽑을 게 없었다. 그러거나 아니면 또 하나가 느헤미야가 사실은 내시였을 것이다. 나중에 저는 느헤미야가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제 내피셜을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천국 가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거죠. 하여튼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고 저는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그 싸움을 하는 게 이분이 아무 남성형 싸움이 아니에요. 여성형 싸움 가지고 좀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서서 이미 열왕기 상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가가 잡혀가가지고 내시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공동체에서 정식으로 그 사람 불러가지고요. 당신 나가.
제사장 보고 나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출교라고 해요. 출교. 여기 13장 맨 끝에 보면 출교 의식이 있어요. 내보내버리는 거죠. 추방해버려요. 우리 공동체 있지 마. 그럼 나가. 우리 공동체 나가 해버리는 거죠. 출교 의식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교의 치닫의 조금 좀 조짐들이 이미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때 살짝 보이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가 느헤미야에서 바르게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율법도 배웠고 그리고 또 다시 느헤미야의 오랜 정말 바른 지도도 받았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을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뭐가 보이냐?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좀 성숙하고 좀 나아가야 되는데 좀 하다가 또 보면 그 자리고 하다 보면 또 참 슬픈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느헤미야 이후 느헤미야가 언니가 죽었겠죠. 한 총독을 마무리했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참 마음이 좀 답답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